굿모닝 베델가족 여러분, 어제도 주신 주일 예배의 은혜가 크지요. 저는 북가주에서 어제는 집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월요일 아침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의 적용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면 반드시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을 궁금해 할 것입니다. 흘러가는 복음의 파도가 오늘도 베델 가족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471장 십자가 그늘 아래입니다. 다 함께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아멘. 오늘 월요일에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36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되는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 것이며 그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이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해에 관한 여러 가지의 예를 들면서 어떻게 상해를 입힌 자가
상해를 받은 자가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그 유명한 동해복수법이라고 그러나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하는 그 원칙도 나오게 되죠.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실은 이것을 피해를 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참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봤는데 그냥 무조건 당하기만 해야 된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법은 그 상해를 입힌 자가 책임을 지고 그 상해를 갚아야 한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 원칙 속에서 어떻게 배상을 하고 어떻게 상해를 입힌 자에게 상해 받은 자가 어떻게 이거를 보상을 받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적용이 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본의 아니게 상해를 입힌 자가 있습니까? 반드시 찾아가 보상할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열을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열만 갚으면 안 되죠, 실은.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심리적인 보상이라고 할까요? 그것 때문에 오는 마음의 고통이나 또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동안 손해를 본 것까지도 갚아야 그것이 바른 보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손해를 본 자들에게 어떻게 갚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바로 그러한 부분도 잘 아주 세심하게 살펴서 갚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손해를 입힌 입장에서, 손해를 받은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손해 받은 자가 약자나 연약하고 또 힘이 없는 자라면 상해를 준 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안 갚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만큼 갚아줄 것을 이야기하면서 배상하라라고 얘기한 것이고, 반대로 이 손해를 본 자가 권세자라든지 능력이 있는 자라면은 오히려 더 받아낼 수 있는 욕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열을 잃어버렸는데 너 100을 갚아.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입장에서 그것도 실수로 그랬다면 더더군다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열을 손해봤으면 열만 갚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것도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했으면 이런 정상을 참작해서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23절부터 주시는 말씀을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만, 이 만자를 좀 붙이면 좋겠어요. 24절은 눈은 눈으로만, 이는 이로만, 손은 손으로만, 발은 발로만, 된 것은 된 것으로만. 되는데 그냥 칼로 그냥 목을 베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된 것은 된 것으로만.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만, 때린 것은 때림으로만 갚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만자를 붙였을까요? 그 만에 걸리는 거죠. 하나님이 금을 거놓은 건데 그 금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더 착취하고 더 끄집어내고 손해 받은 김에 이번에 아예 다 받아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밑에 깔린 정신이 뭐죠? 이웃 사랑이죠. 바로 우리가 십계명에서 봤던 하나님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만, 눈이 다쳤는데 그 사람의 양눈, 코, 입, 막 두 다리, 두 발을 다 분지러뜨리지 말고 눈에는 눈으로만, 거기까지만. 여기서 느껴지는 마음은 이웃사랑이죠. 결국 이웃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은 용서죠. 내가 눈이 다쳤기 때문에 반드시 내 눈을 때리고 말겠다,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정신이 아니라 눈에는 눈까지만이라는 것은 그 이웃을 생명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이니까 어쩌면 용서해 주는 것, 용서해 주는 것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를 입힌 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당신 예수 믿는데 용서해 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손해를 입혔으면 최선을 다해서 갚아줘야죠. 최선을 다해서 갚아줘야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무기로 삼아서 갚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이 잘못된 적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참 여러 가지로 여러 케이스를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부분 반드시 적용해서 바르게 내가 손해를 입힌 자이면 갚아주십시오. 더 갚아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손해를 받은 자면 눈은 눈으로만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이웃 사랑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안아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대로 실천하여 과연 말씀이 옳았구나, 과연 말씀이 역사하는가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